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입니다. 언젠가 진재혁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진재혁 목사님은 지구촌 교회를 한때 섬기셨고 지금은 케냐 선교사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근데 원래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계셨어요. 미국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지구촌 교회에서 이제 진재영 목사님을 이동원 목사님 후임으로 청빙을 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된 거예요. 그런데 진재영 목사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이민을 가갖고 이제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한국에 이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한국 교회 가서 섬기려면 한국 시민권을 얻어야 되는데 미국 시민권자니까 먼저는 미국 시민권을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시민권을 포기하는 일이 쉬운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기관에 가갖고 미국 대사관에 가서 내가 한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이렇게 의사를 밝히니까 그 담당자가 도저히 납득을 하지 못하더래요. 아니, 남들은 미국 시민권을 어떻게 해서든 얻고 싶어서 그러는데 왜 당신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려고 하냐고. 이제 한국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분이 영 받아들이질 못하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3개월 기한을 줄 테니까 3개월 후에 다시 오라고 그러면서 허락을 안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려면 미국 대통령의 도장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 포기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질 않더래요. 가면 그냥 바로 해줄 줄 알았는데 3개월 후에 다시 오라 그래갖고 3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갔더니 그 사람이 다시 설득을 하더래요. 그 담당자가. 아니, 미국 시민권자로서 특혜가 얼마나 많은데 왜 포기하려고 하느냐. 그래도 갖고 있으면 다음에 나중에 다 도움이 될 텐데 포기하지 말라고 또 그 담당자가 또 그렇게 설득을 하더래요. 그런데 이때 진재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한국 교회를 섬기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시민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나는 시민권을 포기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 사람이 바로 도장을 찍어주더래요. 미국 대통령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곳에서 쓰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는 거다. 그분의 부르심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라도 그 부르심에 응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바로 도장을 찍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거든요. 그 부르심은 하늘의 부르심이에요. 더 높으신 분, 이 땅에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거든요. 그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부르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기에 그분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당연히 기쁨으로
또 최선을 다해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마디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육체로 볼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어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은혜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의 육체를 자랑할 수가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 받은 이유, 그들이 부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다른 민족보다 오히려 작기 때문에, 수요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 세상의 관점과 가치관에 맞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장남도 아니었어요. 막내였습니다. 작고 연약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들, 멋진 형들보다도 오히려 작고 연약한 다윗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에서와 야곱을 볼까요? 여러분, 에서가 훨씬 멋있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했어요. 작은 자 야곱을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일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을 보면은 세상적인 관점과 가치관과는 굉장히 배치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12제자를 볼까요? 여러분, 12제자들 중에 세상적으로 볼 때 뭐 하나 그리 내세울 것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비범하게 사용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주님께 부름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무명한 자 같고 또 죽은 자 같고 또 징계를 받는 자 같고 죽임을 당하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생명의 은혜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온전히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셔서 과연 어떻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와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은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작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 내가 아니어도 괜찮은데 그런 나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이 일을 좀 하지 않겠니? 부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높은 사람이 함께 일하자고 부르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자고 나같이 연약한 자를 부르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래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가 우리의 가치 아니겠어요?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함께 일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죠? 높은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비교할 수 없는 분,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자로 일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래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삶을 조금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름받았다면 그 부르심의 목적과 뜻대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삶,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삶, 그런 삶이 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허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낭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예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신앙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목회한 교회니까 얼마나 그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했겠습니까? 정말 1년 6개월 동안 많은 성장을 했어요.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또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그들이 받은 은혜가 큰데 그들 안에 다툼과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 소송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리를 짓고 팔을 져서 나는 예수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함께, 오늘 우리 찬양처럼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교회가 오히려 싸우고 다툼을 통해서 그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런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은 육체를 따라 볼 때에 무엇이 자랑할 거가 있냐? 뭐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자기의 주장을 그렇게 앞세우느냐? 그런 의도로 이 고린도서를 쓴 거거든요. 우리는 받은 은혜를 헛되이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것과 같거든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저버리고 다른 것들로 우리가 시간을 허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부르심 앞에,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 언젠가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부르심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 디도서에도 있는데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속량하셨고 구원하셨고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데 그 하나님의 선한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가만히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는 자들이 아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감당하는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빙점이라는 소설 들어보셨나요?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소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게 번역이 되고 또 TV 드라마라도 그 소설의 내용이 방영되기도 했었어요. 이 빙점은요, 인간의 이기심과 증오가 극에 달아 얼어붙은 지점을 가리켜서 빙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얼어붙은 마음이 녹으려면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을 담은 소설이 바로 빙점입니다.
일본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없죠.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 어떤 병이 걸려갖고 오랫동안 투병을 하면서 그 투병 기간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시점이 언제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입니까? 잘 될 때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C.S. 루이스가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미우라 아야코도 그랬어요. 투병 중에 어떤 일본인 목사님이 계속 전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고, 그가 기독교 작가로서 활동하게 됐어요. 미우라 아야코는요, 그렇게 투병 생활을 할 때에 5년이 넘게 미우라 아야코를 돌봐주고 기다려준 연인이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지극히 돌봐줬는지 너무 감동해서 그와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오랫동안 병에 시달렸어요. 약해질 대로 약해졌어요. 여성으로서의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여자 말고 더 건강한 여자, 예쁜 여자 만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나를 돌봐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해 줘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도 결혼할 때 정말 그 은혜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내 이 남자에게 평생을 감사하며 살리라. 그런데 살면서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그런 은혜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점점 사라지더래요. 남편을 향한 고마움의 마음이 어느 순간 무감각해지더래요. 그때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문이 이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은혜에 익숙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하다 보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은혜로 살지 못합니다. 어느덧 중심에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익숙하지 않도록. 이게 미우라 아야코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면서 은혜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는 거죠. 내 안에 은혜가 고갈되고 있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주변을 탓하고 누군가를 핑계하면서 은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무감각해진 내 마음이 문제인 거죠.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은혜에도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찬양합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감사로 반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내가 종교인이 돼갖고 모든 걸 판단하고 그리고서 지켜보는 자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지켜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거든요. 선한 일을 위해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자거든요. 그런 열심과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판단하고 은혜가 있네 없네 하면서 언제부턴가 자신의 무뎌진 그 감각은 돌아보지 않고 환경을 탓합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그것을 인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은혜에 무뎌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은혜에 무뎌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경험할 때 뭐 대단한 것에 은혜 받았나요? 성전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게 은혜가 돼서 눈물이 주르 흘리지 않았나요? 어느 멋진 설교가 아니라, 어떤 멋진 감동스러운 찬양 때문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저 눈물 흘리고 감사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들의 마음이 시간이 흐르면서 무뎌지면서 마치 세상 것에 우리가 더 큰 쾌락을 원하는 것처럼 은혜도 더 자극적인 은혜, 더 뭔가 센 은혜, 그런 것을 바라고 살지 않냐고요.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커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 아닙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을 찬양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종교인이 돼가고 우리는 지켜보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아니라 열심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에 익숙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은혜로 살지 못하게 돼요. 은혜가 사라지면 어느덧 우리 중심에 우리의 생각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에 제대로 반응할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일꾼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건만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그 은혜에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내게 맡겨진 사명은요, 과거에 구원받을 때 받은 은혜로 오늘 감당하려면 버겁습니다. 못 감당해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맡겨진 직분과 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과거의 그 은혜로 오늘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오늘 새로운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거창한 것을 떠올릴 때가 많아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런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는 부담스러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무나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구나. 목사님은 목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르심은 확실히 알면서 정작 나 자신의 부르심의 목적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이 교회의 집사로 부르셨을까요? 왜 여러분들 이 교회의 권사로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올해의 임원으로 세우시고 부르셨을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거창하게 특별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제가 뭘 하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뭘 일해야 될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내가 남성교회 임원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올해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알려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부르심의 이유들을 말씀하실 거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모든 여건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일들을 주의 일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할 때 어쩔 때는 좀 부담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감이 좀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해나갈 때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또 돈도 부족한 것 같고, 또 여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고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임원들이, 또 우리 어떤 사명을 맡은 분들이 환경으로 인해서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부담 가운데 머물러만 있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끔 지방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지방 임원들은 뭐가 없어요. 어떡하죠? 그래서 못할 것 같아요. 뭐가 안 도와줘요. 누가 안 도와줘요. 누가 협력이 안 돼요. 뭐 핑계들만 너무 많이 됩니다. 결국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할 수 없고, 뭐가 부담스럽고 어렵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방 선교부 총무로 임원으로 섬기고 있어요. 뭐 제가 하는 일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난 한 해 동안 선교부 총무로 이렇게 섬기면서 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선교부는 예산이 없어요. 자체 예산이, 사업 예산이 빵원입니다. 물론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다 비전교회로 나아가고 뭐 다 그냥 저와 상관없이 다 그냥 자동 지출되는 예산이 선교부에 잡혀 있어 갖고 예산이 있는데, 실제 사업을 할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여러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부담스러운 상황들도 있었죠. 그런데 일을 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한 것은 요 정도였는데 요 정도가 아니라 이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넘치도록 역사하셨네 하는 것을 우리 어제 지방회 때 회원들과 함께, 선교부 회원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그렇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재정도 보내어 주시고, 우리가 계획한 건 요 정도였는데 그거 말고도 더 넘치도록 어떤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뻐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을 받고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심의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면요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는데요, 그 열매는 우리에게 은혜의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부르심을 받고 그에게 사도라는 은혜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찾아보면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디아코니아는 한마디로 섬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열매와 같이 직분을 주시는데 그 직분은 바로 섬김이거든요. 섬김을 위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심은 봉사의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의 직분을 맡기셔갖고 그 일을 맡기셨고요, 또한
교회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직분을 맡기셔갖고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직분은 그냥 때 되면 받는 직분은 아닙니다. 때가 되니까 집사가 되고, 때가 되니까 권사가 되고, 때가 되니까 어떤 임원도 맡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심은, 우리의 삶의 열매와 같은 소중한 직분을 주심은 그걸 통해서 섬기라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 또 여러분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섬기고 봉사할 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세워가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다 세워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의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어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지고 또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갈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성도들이 또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정체성, 그리고 그 부르심, 그 소중함,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귀한 일꾼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헛되이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열매와 같은 직분에 맞는 그러한 섬김과 또 감당함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멋지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요, 담임 목사로서 또 목회자로서의 걸맞는 그런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 사부 예배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는 매일매일 공급해야 오늘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있어요. 그것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지시와 또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